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오늘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은 그만큼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야. 거짓된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깨어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이 힘과 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거짓된 자들이 기도를 그토록이나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표현할 방법은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입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애워서 머리로 애워서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저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들은 그토록이나 잘 분별이 되고 내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짓된 그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주 가증하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이단들이 예수를 말을 한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섞어서 미혹을 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미혹되기가 쉬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 버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참 큰데요. 거짓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야.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복수.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이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 그래서 막 안수하면은 막 팍팍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되겠죠. 성령을 받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아.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믿어요. 그리고 길 그리스도로 알고 따른다고 말해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뱀에 속한 자들이야. 뱀에 속한 자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크게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드라마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자. 그 감독자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연출자들이야. 연출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되어지는 모든 드라마에 되어지는 일들이 각본에 의해서 되어지죠. 그러면 그 각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감독자에게 있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래서 마귀도 연출자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연출자요. 세상 임금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연출자고.
12 아들 가운데 베냐민만 빼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은 나머지 이복 형제들도 연출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각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로 본다면 쉽죠?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건물 성전이라는 거 없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가르치지 않냐면은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복음. 다른 걸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저 우물한 개구리는 될 수 있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좀 비유로 좀 표현한다면은 안진뱅이 신앙. 건강한 사람은 매일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요.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성령에 의해서만.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죠. 자,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혈과 육이 아니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죽노라.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게 돼.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거든.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줘?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몸이 죽은 자를 안수해서 뭐 아니면은 또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자들, 죽을 자들을 그들을 안수해서 살린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영,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주시는 권능이. 그러니까 이걸 육의 생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어떤 기도 원장이 어떤 부흥 강사가 아니면은 또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거기 멀리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계시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기쁨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 그 속에서 무슨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단들, 그들은 가치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들은요,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성경과 우상,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이에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에레미야서 22장 8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어느 반열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자, 저주를 받는 저주는요, 간단합니다. 저주가 어디에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서 3장 14절에서 뱀을 저주하셔 하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셔요, 뱀에게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이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독자 되신 예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뱀을 저주하시잖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축이나
모든 짐승들은 다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는 저주구나. 저주. 복이 아니라 저주야. 짐승들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네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우두머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미혹하는 영들 아닙니까? 저주야, 저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자, 뱀은 혀가 둘이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미혹이고. 그래서 이 미혹하는 그 이단들의 그 불법한 행위들은 저주야, 저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인데. 또 뱀에게 땅에 배로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자, 땅의 흙이 뭐야? 지금 뱀이 땅의 흙을 먹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뱀이 땅의 흙을 먹는 건 나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뭘 먹어요? 흙을 먹는다는 거는 짐승을 잡아먹는 거야. 왜? 짐승이 땅의 흙에서 왔잖아.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짐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몸이 땅의 흙이야. 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조명해 주셔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 지역권을 건축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듣잖아. 율법 선생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오죠. 밤중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온다고만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 정오에 물길로 온 여자같이 부르러 간 여자. 동네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걸 피해서 오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잖아. 내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 찬송해.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해. 깨어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둑이. 주인이 깨어있는데 잠을 자야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도 깨어있다는 것이 몸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는 뜻인데 그 집에는 도둑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이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다른 기도하면 안 돼. 능력이 없어. 자, 기도는 깨어있는 거야. 그러면 말씀은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되죠. 에베소서 6장 17절. 그게 말씀과 기도인데 결국은 기도도 말씀에서 나오고 찬송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이 찬송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남으로 마음이 상쾌해진다.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찬송.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이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면은요, 저 멀리서부터 저 밑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귀를 막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속에 악령이 그토록이나 싫어요. 견디지를 못해. 그 찬송 소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것이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한 자는 아무리 알려줘도 진리의 복음이 선포돼도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큰 소리로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외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셨잖아. 죄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소귀에 경렬거 죽이는 거야. 참 불행자죠. 세상 것으로만,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가는 곳이 음부요, 심판이요, 사탄 원수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이단들은 베드로후서 2장 3장 16절이죠. 3장 16절.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거야. 특히 그 신천지가.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 성경을 말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섞어서 결국은 가짜야. 그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지를 못하고 악령에 의해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할 자들이다. 멸망은 저주죠.
멸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질 자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이 같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그러나 23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죠. 말씀과 기도를 깨있고 찬송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 노력,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야. 회개하는 자는. 회개는 곧 믿음이야.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선물로 값 없이 거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 누가복음 17장 21절. 부족함이 없어요. 기뻐. 감사가 넘쳐 모든 일에. 성령 받은 증거는 찬송.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야. 절대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기적 보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인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야 되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원망 불평 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생활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 전부 거짓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탐심과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전부 거짓된 것인데. 그럼 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쳐도록 부어주시는데, 주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넘쳐나게 주시는데 왜 이러한 복을 받지를 못하느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 왜 그렇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버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 것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거야. 부요가. 그 속에서 기쁨과 부요가 없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없는데 찬송이 나와요?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이거. 교회 와서 그냥 따라서 찬송은 부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26장이죠.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어디 한 사람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차라리 그들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면은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일합니까? 수고합니까? 전부 세상 거 구하고 있잖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탄 임금인 세상 나라에서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잖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복받고 싶어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뭘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되어진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마음 중심. 내가 얼만큼 행하느냐가 아니라,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근데 우리는 육체, 이 몸으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건 전부 한낱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이만큼 내가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고, 뭐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이사야서 64장 6절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할 뿐인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셨던 믿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이어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과 생명으로.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사도행전 1장 4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보좌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눔 주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 자격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사도 바울이 내가 알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내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그 이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아온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지만은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지식, 보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붙잡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모든 거, 내게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야죠.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찬송도 있잖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찬송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우리가 앙망하는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 끝도 감당하지 못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악령에 의해서 그 혼이 그러는 거야. 혼이. 성령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 겸손해져요.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복음은 가장 큰 사랑이야. 사랑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거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전한다. 뭐 끝이 없어 이거. 하루 종일 전한다고 전해줍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탐심과 정욕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거짓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미혹됩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이제 아담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담의 핑계, 아담의 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되고 하와가 뱀에게 핑계되고 그런 핑계에 댈 수가 없어 이제는. 각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각 사람이 안 믿음으로 멸망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도의 인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육체로는 고난이야. 우리 마음이 기쁘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모든 일을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